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비전,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폐허 속에서 다시 예배를, 다시 응답을, 다시 승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존감과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응답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영혼의 인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교과서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우리말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호라도 한 말이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선한 일을 하면 지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기도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수월하게 풀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꿈이 없고 비전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하고 옳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길과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너만 왜 착한 것처럼 유별을 떠느냐며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영혼을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에 부푼 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와 하나님의 꿈에 대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과 사단의 세력이 잠시 동안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긴 시간처럼 여겨지는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과 대적들의 공격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공격을 받고 느헤미야를 비웃는 대적들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반복되는 사단과 어두움의 영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존감과 신앙, 그리고 그들의 꿈을 비웃는 영적인 대적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 말씀에 산발랏이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몹시 분노하고 분개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4km 떨어진 곳에요,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멸망했던 유다 왕국의 형제 왕국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페르시아에서 생각하기에도 나름대로 대도시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총괄하는 총독을 따로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어명을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사마리아를 관리하고 있었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몹시 분노하고 분개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입니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만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느헤미야와 유다 왕국의 꿈처럼, 그들의 비전처럼 재건이 되고 견고하게 증축될 경우에 대놓고 혹은 은근히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조종했던 사마리아의 영향력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약화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발랏을 통해서요, 우리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 또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적들의 특징은요, 적들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촌지간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이거나 혹은 아말렉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도와야 하는 이 사마리아가 가장 가까운 동족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가까이서 찌른 칼이 더 깊게 들어가는 법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일절 상관없는 사람들의 악플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긴 글보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의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숨어 있었던 그 대적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지만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참과 진리, 그리고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 우리를 관계의 광야 가운데 두십니다. 영적인 적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적들이 생각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까지 가서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산발렛에 대한 이 기록이 후반부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산발렛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는 고위층에 스파이를 심어 두었습니다. 그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긴밀한 보이지 않는 악의 연대를 형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상할 정도로 산발랏은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를 빠르게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산발랏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한편으로는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 산발랏은 산발랏의 배후에 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어떤 의미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정죄감과 실패감에 휩싸여서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끊임없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하는 거예요. 자만하게 하거나 자책하게 하거나.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멘탈이 정상일 수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자책하고 자만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 가운데 우울하게 만드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먹혀드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쩌면 산발랏은요, 느헤미야보다 유대 땅에서 오래 살아왔던 느헤미야 주변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 환경이나 그들의 상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특징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결말을 우리 모두 알듯이 성벽은 재건되었고 유다 백성은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지만 사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이 유다 백성에 대해 느헤미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랏보다 더 많은 영적인 정보를 주셔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보가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설계도,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깨닫고요, 하나님 눈 안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는 거룩한 자존감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붕뜨지도 않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착 가라앉지도 않는, 중용을 지키고 무게를 지키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적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적들은 항상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을 약골들이라고 치부합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산발랏의 이 측근이었던 총독 산발라의 책사였던 사람이죠. 도비아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만약에 성벽을 다 만든다고 해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실패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요, 비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음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받는 타격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아픔입니다. 사단은 그냥 아무 말이나 쏟아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성벽 전에 지으려고 했는데 무너졌었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요즘을 예로 들면 저희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52일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한 이틀도 안 되어서 다시 음란한 영상을 본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보다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성적인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뜨겁게 기도 시작했는데 다시 음란이지. 뜨겁게 기도 시작했는데 다시 미움이지. 뜨겁게 기도 시작했는데 다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도지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성벽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조그만 어려움이 너의 영적인 모든 방어력과 면역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의 성벽이 증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실패의 과거를 곱씹게 합니다. 언제나 선동은 진실 절반에 거짓 절반을 섞어야만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현재의 영적인 도전마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약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단이 자극하는 실패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사단의 전망 역시 사실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우가 올라와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적들의 공격. 그래요. 그들은 항상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락시장에서 아울리치 회비가 없는 친구를 후원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리어카를 끌고 감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친구를 아울리치를 보내주자. 이 친구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같이 감자를 나르는 것이다. 그래서 가락시장에 가면 리어카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가락시장이 크니까 그 감자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버스 있는 데까지, 트럭 있는 데까지 실어 나르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걸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딱 하루 하고요, 다음날 알아누워서 아무도 다음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감자를 리어카 높이보다 더 높이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어카 더블 높이, 리어카 2개 있을 높이보다 더 많이 쌓아요. 리어카가요, 이게 웬만하면 가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등을 치면서, 청년 젊어 보이는데 가야지, 이거 못 가면 어떡해.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명언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수박도 실어서 날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실어 날라고 실어 날랐는데 알아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알아 누웠을 때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 모습을 본 형이 이렇게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할 거면은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돕냐, 지혜를 써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아울리치 가야, 꼭 아울리치 보내야만 선교하는 거야? 그것만 하나님의 선교야? 저는 그 형이 밉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걸 물어봤어요. 형,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은 그 친구를 아울리치 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울리치가 선교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형이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치킨을 시켜주면서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너희가 애쓰는 거에 대해서 감히 비웃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배의 겸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냐면 그 선배가 도네이션하게 하셨어요. 잠깐은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너무 순수한 열정을 주고받는 그 비웃음 앞에 꼼수를 정수로 응수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지난 날까지는 참 많이 실패했는데 사단이 물을 때, 너는 이렇게 그동안도 실패했는데 이번에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줄 때 우리가 오히려 사단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 맞아, 많이 실패했었어. 사단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그럼 그는 침묵할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 비전에 대해,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 미래에 대해 조롱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말되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요, 나를 공격하는 대적을 만났을 때
이재훈 목사님이 인용한 것을 제가 재인용하는 것인데, 첫 번째,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반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무리를 일으키는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그랬어요. 조지 휘필드. 그는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복음을 선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실패해도 그의 질문은 왜 내가 실패했을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더 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실패를 떠올리는 사단의 음성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 그 임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대적 앞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전략적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첫 번째 느헤미야의 응수,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어떻게 그가 이 꼼수의 정수로 응수하는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 가되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대적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산발랏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영원한 전략을 보여준다면, 그 산발랏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대적들 앞에서 싸워 승리하는 바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대적이 찾아올 때가 기도의 타이밍이다.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모인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언니 나도요, 형 나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후배들, 야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형으로서 언니로서 너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룩한 성벽 재건 기도회 52일에 여러분 참여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한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기도하는 행동을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서재와 침실을 지성소로 만들어가는 이 기도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을 모아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하루 종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한국 교회를 재건하고 청년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 그리고 교회 시대는 끝났고 예배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전망,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조롱할 때 조롱을 조롱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악의 문제는 우리가 조롱하는 그들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나은 것은 조롱을 정중한 언어로 되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나은 방법이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정중하게 모른 척하고 혹은 정중하게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우리의 마음은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롱을 당할 때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조롱을 계기로 하나님의 전략과 이 승리의 역사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기는 기념비를 만드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또 다른 청년 지도자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서투르게 혹은 허투루 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부당한 공격을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적들은 그를 사자굴로 집어던지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행동은 억울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슬픈 노래 틀어놓고 술 한잔 걸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가를 부르거나 혹은 믿을 구석이라고 생각했던 왕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자신의 칭의대를 갈고 닦아서 자신의 적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던져 놓으려고 파놓았던 사자굴에 그 대적들을 그대로 던져 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이 적들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을 세상 앞에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신뢰와 신의와 믿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리와 신의를 지키시는 신뢰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청년을 결코 잊지도 모른 척하지도 혹은 지나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이 찾아올 때가 그때가 바로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본능적으로 소화기를 찾아야 하듯이 대적들이 우리의 인생의 경보를 울릴 때는 기도의 처소를 찾아 뛰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십시오. 기도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 대적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는요, 진실하게 모든 감정을 쏟아 부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솔직히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저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욕하는 만큼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조금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미워해 주세요. 이런 말 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이놈, 나더러 누구를 미워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모태신앙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고 다윗을 보면 원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요, 저는 원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진실한 감정은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는 지나치게 솔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말이 없고 사람 앞에서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억울함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움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사람의 감정에 때로는 공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어휘로 치장된 기도보다 위선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과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오히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사람 앞에서는 악과 독을 함부로 쏟아 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음과 감정을 쏟아 두었다면 사람에게는 그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알아달라고 사정하지 마십시오. 공감과 인정을 너무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 앞에 가난한 자를 채우시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그 대적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속상함을 털어놓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내면의 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지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참모들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는 너무 멋있어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장로님, 산발락 좀 보세요. 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도비아 좀 보세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대요. 그러면서 막 저는 유치하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돌로 쌓은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안 무너져요. 막 이렇게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지를 막 호소하지도 않고요. 구구절절 자기가 얼마나 마음 상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6절 말씀.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지로 말한다. 노!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 노!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의 성취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힘을 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공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의 성취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이미 접수하시면 거기서부터 성벽 재건은 시작됩니다. 믿을 곳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적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회복에, 우리 가정과 열방 복음화에 초석이 놓여질 줄을 믿습니다. 대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가 이끌어가는 인생, 사단이 공격해서 그 공격을 신경 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인도되는 하나님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대적들이 찾아올 때 무릎 꿇지 않는 방법, 두 번째 원리를 살펴봅시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산발랏이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막아야 되잖아요. 사마리아가 계속 예루살렘 약탈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 성벽이 있으면 불편하고 사실상 불가능해지니까 음모를 세우는데, 그의 계획은 첫 번째, 이방 족속들과 악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오기로 했고요,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공격해 오기로 했고요, 남쪽에서는 아랍의 군사들이 공격해 오기로 했고요, 북쪽에서는 자신의 사마리아 친위대가 공격을 가하는 포위 작전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국왕의 승인을 받고 재건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거 재건하라 그랬기 때문에 전면전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왕의 명령에 반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암살을 꾸미는 거예요. 이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 이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 남쪽에서는 아랍의 군사들,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암살을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작전을 다 압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암살 작전에 대해서 다 알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 장면이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산발랏이 꾸미고 있는 건 지금 전쟁이 아니고 암살입니다. 근데 암살인데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얘기한대요.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암살 작전을요,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격이 오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공격이 오려고 하는 거를 막 동사무소 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느헤미야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암살자가 너무 과체중이어가지고 날렵하지가 않아요. 자객이 밤에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옷에 LED 전부 장식을 막 엄청 막 이렇게 가득 붙이고 찾아온 거예요. 왜 이런지 아세요? 연합군이 너무 커요. 암살하려면 소수로 모여야지. 막 아랍 사람도 끌어들이고 암몬 사람도 끌어들이고 아나도 사람도 끌어들이고, 무슨 암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요,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중국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는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든지.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얘네 암살 안 해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봤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암살을 전쟁처럼 준비하는 산발랏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미소를 지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세웠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24시간을 밤낮으로 감시병을 세우고 보초 시스템을 견고하게 세웠는데, 이 경비 체제가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산발랏의 연합군은 4개의 민족이나 되면서 결국 암살을 직접적으로 시도도 못합니다. 너무 웃긴 게, 이 암살 작전 펼치면서 육장에 가서 고작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암살 작전 펼치는 거 다 아는데 나랑 둘이서 만나재요.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북한 사람들이 파주에 혼자서 그래요. 대통령 혼자. 이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게 뻔한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가지 않았다. 그래서 공격 시도도 못 해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세우게 됐을까? 왜 암살 시도를 한 번도 못 했을까? 그래도 그 전에 성벽을 여러 번 무너뜨렸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철동 같은 보초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지만, 우리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는 데에서 그가 철동 같은 경우에 성공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직업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실 술관원이 수동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음식의 독사를 막는 것을 넘어서요, 전반적으로 페르시아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경호 업무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장군은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약간 문외한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과거의 여호수아처럼 어떤 민족과 전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경호의 임무에 있어서는요, 제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고 침입 업무를 하고 막 해병대처럼 특전사처럼 전쟁을 하라 그런다면 잘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암살 업무가 있거나 위협 업무가 있는 시장을 지나갈 때나 아니면 건설 현장을 지나갈 때는 훨씬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전쟁의 전문가인 장군이 될 자질은 없었지만 암살에 대비하는 경호 업무에 있어서는 제국 최고의 전문가였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전문성은 언제 준비됐는가? 그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관원을 하는 동안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듣고 폐허가 된 성벽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철철 흘리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페르시아 수상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성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관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해야 되는데 왜 남의 나라 왕을 지키고 있나? 나는 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건축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왜 경호 업무를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가 이 위기 상황에서 경비 체계를 완벽하게 완비하는데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발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을 하기 전부터 그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을 이미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혹은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대적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혹은 하나님 이런 일을 왜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그에게 신세한탄이나 자기 연민은 그림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임무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준비되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성벽 재건과 주민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김중훈 교수님은요, 유대 왕국이 무너진 이후의 역사를 다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관통하는 주제는 에스더에게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던진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마디. 우리식으로 바꾸면 네가 지금 복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냐? 네가 지금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갈등을 해결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재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도의 기회가 너의 미래에 꿈꾸고 꾸릴 그 가정의 초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느냐?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 한마디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승리를 준비하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서재와 여러분의 골방과 침소에서 아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승리와 그 승리를 위한 전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훈련도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미치는 그곳까지 갈 때 우리는 결국 그 시간과 훈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란 시간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오만함이란 주어진 일의 가치를 속단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지금 주어진 시간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가치 없는 시간이라고 내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속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드러내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전히 이 어려움의 순간들조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원망과 불평, 우울과 허무의 협박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대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함께 작정합시다. 힘겨운 날에 도리어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괴로운 날들조차 주님께서 그 의미를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어서 대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비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훈련된 사람, 숙련된 전문가였던 느헤미야는요,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었던 메시지는 대적이 찾아올 때가 기도의 타이밍이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었던 메시지는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느헤미야는 간단한 연설을 합니다. 말을 짧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한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연설이었어요. 같은 본문으로 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은요, 감기처럼 전염성을 가지고 있죠. 두려움도 질병처럼 전염이 되어서 강하고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목사님께서 인용하시고 예를 든 것처럼 가나안에서 모세가 보내었던 12정탐꾼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보다 강해 보이는 여리고를 보고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특징,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순식간에 두려움과 원망이 전염되고 유행처럼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이 말하는 장면을 보면 진짜 가관인데요, 그 가관인 그들의 대사를 통해 영적인 두려움이 가지고 오는 현상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이끌고 온 것 같고 여리고와 같은 가나안 성 쳐서 이길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거기다 동의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의 한 40일쯤 됐나?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모세만 생각하면 이가 득득 갈릴 지경입니다. 최정예 전차 부대를 보냈지만 바다에 모두 수장이 되었어요. 바다가 갈라졌다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서 그들을 추격해오지 못할 뿐이지 추격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아닙니다. 안 할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게 잘못된 일이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가 어이구 잘 됐다, 화려한 조명으로 막 감싸줄까요? 뭐 예쁘다 해줄까요? 다 숙청입니다. 우리 군대를 타격을 주고 그들이 이렇게 나갔지만 결국 태양신 라에 의해서 굴복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개 처형을 수천 명, 수만 명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 두려움은요, 감정, 마음만 흔드는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머리와 이성까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 좋으라고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두려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과 감수성과 영혼을 흔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무력화시킵니다.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이어서 이 짧은 연설 안에 노하우를 다 담아둡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보지 않았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페르시아의 고위 간부였던 느헤미야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성벽 설계도가 완성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그리고 최고 경호 전문가가 암살밖에 할 수 없는 대적들에게 딱 맞게 방패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을 들여도 되지 않던 일이 50일 만에 완성의 절반까지 가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재건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땅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성도의 태도에 의해 발견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확실한 느헤미야와 그 백성의 상황이었듯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으로라도 흔들리는 집중력과 어려움 속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기억력을 뿌리로 합니다. 영적인 기억력에서 자란 믿음의 나무가 응답과 기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할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조언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아내들,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두려움에 맞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게 해주실 것이고, 환난을 벗어날 탈출구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적들이 패망하는 승리의 순간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승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할 때 우리 주변에 기도와 믿음이 전염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며 감사할 때 우리 교회에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전염된다면 기도와 믿음도 전염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측면에서 인플루언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타고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염되었듯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가정에 전염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꾼들에게 전염되었듯이 당신의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한국 교회에도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수고가 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재건의 재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대적 앞에 무릎 꿇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적 앞에서는 일어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그 결단의 자리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 대적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대적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하나님인가? 대적인가? 성령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오늘 결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